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이런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원주민들에게 붙들렸다 그럽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너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태형으로 100대를 맞아야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 너희한테 기회를 주는데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고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미국 사람이 나서서 뭘 골라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방석으로 이 충격을 줄이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방석을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석을 이제 엉덩이에다 대고 100대를 맞았더니 생각보다 방석이 얇아서 충격이 몸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뒤에서 이 미국인을 보고 있던 일본 사람이 야 저게 방석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나는 뭘 달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방석보다는 베개가 낫겠다. 훨씬 푹신푹신하니까 베개를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베개를 엉덩이에다 대고 매를 맞았습니다. 참을만 했어요. 이 일본 사람이 미소까지 역시 내가 똑똑해. 미국 사람보단 내가 똑똑해.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을 정도로 아픔을 잘 견디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한국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한테 너는 뭘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딱 쳐다보고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제 등 뒤에 세워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일본 싫어하고 일본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이 한 대라도 맞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얘기하려고 아마 이런 농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할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난주 주일 종려주일에 전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적용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죄를 미워하고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대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보내셨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싸우는 일, 또 죄에 안 짓는 일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사실 죄와 싸우는 일,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일은 율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율법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들이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도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는 미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 짓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죄는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는 단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짓는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연결이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도 하셨지만 동시에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불러다가 너의 이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다 탕감하여 준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도저히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돈을 탕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너무 신났죠. 그렇게 임금에게 모든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가다 보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붙들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갚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임금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이 사람이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줬는데 너는 너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용서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셨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주 그것이 옳은 말씀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끔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용서는 무척 어려운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 피해당한 사람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때때로는 지혜롭지 않고 또 적절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거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되는 거라면 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말로만 설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되었을 때 세상이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랬고 오후 3시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시간이 한 6시간가량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 7개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개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에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셨어요. 주님, 저들의 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처음 하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도 있고 정신도 명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얘기가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예수님 옆에 안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예요. 아마 이 사람은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용서받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갑자기 빌라도가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 옆에 있는 이 강도,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했던 이 강도를 사면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어라 해서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원래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지만 그렇지 않고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를 이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간음하고 도망간 남자를 완전히 그 가정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깊은 용서를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굴 용서하라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여질 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는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 이름이 크리스티나였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는 엄마 말을 잘 듣다가 청소년기부터 반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고 가출을 했어요. 엄마는 이 딸을 찾으려고 그 브라질의 제일 큰 도시죠, 리우데자네이루로
갔습니다. 그 향락가에 가서 이 딸을 찾았어요. 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엄마가 이 유흥가를 돌아다니면서 벽에다가 사진을 붙였습니다. 화장실에도 붙이고 공중전화 박스에도 붙이고 또 이렇게 현상금 붙은 죄인 수배하는 그런 사진 옆에도 게시판에도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는 메모를 써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이 크리스티나가 밤새도록 놀고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 층계를 내려오다가 벽에 붙어있는 사진을 본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한데도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른 사진을 뗐어요. 떼보니까 그 사진 뒤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와라. 그 글을 읽자마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변을 두리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사진을 벽에다 건다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살펴봤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 크리스티나가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진은 크리스티나의 사진이 아니었어요. 엄마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딸이 자신의 얼굴이 벽에 붙어 있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딸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엄마의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딸이 깜짝 놀란 것은 익숙한 엄마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크리스티나가 경험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언브로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이민자로 1917년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엄청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하도 말썽 부리고 장난치니까 너 운동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육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소질을 인정받아가지고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군에 입대를 하고 폭격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탔던 이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추락을 해요. 간신히 목숨 건졌습니다. 열 몇 명이 탔는데 3명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명이 그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됐는데 무려 47일 동안이나 표류했다고 합니다. 그 47일간의 모진 고생을 하고 나서 구출이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본군한테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포로 소용소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포로 소용소에서 아주 모진 고문과 학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 올림픽 선수보다 일본인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문과 학대를 시작합니다. 키가 180이 넘었는데 그가 나중에 일본이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몸무게가 30몇 킬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결국 그가 끝까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일본 사람들 그 포로 수용소에도 자기의 자존심을 지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렇게 전쟁이 끝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 마음에 남긴 상처는 대단히 컸다 그래요. 루이스를 아주 괴롭혔던 일본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다 버드라고 불렀습니다. 새라고. 네, 그렇게 불렀어요. 버드. 밤마다 꿈에 이 버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진 고문을 하는 그런 꿈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버드를 잡아 죽이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루이스는 가정 안에서 폭군이 되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계속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이 되었어요. 이 가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 남편을 설득해서 부흥회를 갑니다. 그 부흥회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LA에서 했던 큰 집회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요. 그가 은혜를 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오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에 미국에서 일본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 그 선교팀의 일원으로 도쿄를 갑니다. 그리고 그 도쿄에 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학대했던 간수들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그들에게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전해요. 거의 대부분의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 간수들을 만나는데 딱 한 사람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굴까요? 그 버드라고 불리던 와타나베라는 사람은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잠페리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용서가 치유라는 거예요. 용서가 치유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움과 분노를 마음 가운데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그 미움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율법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방어적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습니다. 비판적이기도 하고 독선적이기도 하고 친밀감도 결핍되어 있죠. 위기 대처에 무능력하고 태도도 부정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이렇게 답답한 나를 끌어안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1분도 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그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집에 들어와서 계속 집에서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분노를 가족들에게 뿜어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혀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게 합니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쥐약을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뱀에게 물렸으면 뱀 독부터 빼내야 되는데 이 나쁜 뱀, 그러고 뱀을 잡으러 다니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러다가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치유 사역을 하시던 어떤 사역자께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시다가 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이 여기에 선교사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속마음은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품으려고 선교사로 온 건데 나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치육 사역자가 좀 당황하셨죠. 그러다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혹시 사모님, 이 나라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겪으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오셔서 10년 전에 왔는데 이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금전적인 거래를 하다가 큰 돈을 떼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묻어뒀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그대로 둔 채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덮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인데 교인이 미운 거예요. 아마 어떤 일로 교인에게 상처를 입었겠죠. 예, 여러분, 목사도 상처를 입습니다. 예. 근데 뭐 목회니까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냥 그러고 덮어두고 넘어간 거예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의 상처를 덮어두고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미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를 사랑해도 목회가 어려운데 미워하면서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결국 목사님도 병이 들고 교회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은혜로 덮어야 됩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나오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쓰신 짧은 글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위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이 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이야기했다. 얘야,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죄짓지 말고 살아보자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요일쯤 돼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님, 오늘 망쳤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웃! 넌 퇴장!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더 잘해보렴. 그리고 새 날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용서가 빠르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아이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학교 보내는 날이 있지요. 근데 학교 끝나고 올 때는 어떻게 와요? 또 쌩글 웃으면서 와요. 머리가 나쁜 건지 그런 게 아니고 용서를 잘하는 거죠. 아이가 학교 끝나고 아침에 혼나고 갔는데 쌩글 웃으면서 오면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용서받았구나. 우리 아이에게 또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게 용서를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만 가면 용서를 안 하게 되니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위대한 용서의 사람? 요셉이잖아요. 예. 요셉이 얼마나 미운 사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형들도 그렇죠. 보디발 장군 부인도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누구에게 보복했습니까? 복수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이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형들에게 형들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라고 먼저 나를 여기 보낸 거다. 그렇게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위로의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몰라도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장가를 가고 이집트에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온갖 고생,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 잊어버렸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때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억울하게 누명 쓴 거, 감옥 같은 거 다 잊어버렸다. 그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죠.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에요? 2배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2배. 계란 깠는데 계란에 노른자가 2개 들어있어요?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했다고 다 총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아들도 얻었어요. 요셉이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고생한 것보다 내가 얻은 게 훨씬 많다. 내가 고생의 대가로 얻은 게 아니라 고생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2배로 받았다. 에브라임 한 거예요. 요셉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모르지만 은혜가 뭔지는 알아요. 내가 한 고생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은혜가 부어지면 상처도 눈물도 씻어집니다. 용서는 흘러가는 거예요. 왜? 넘치니까요. 용서는 넘치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져서 넘치기 때문에 용서가 흘러가지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가 가족들에게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가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스데반에게로 흘러갔어요. 예,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용서가 또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전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용서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잠페리니에게로도 흘러갔고, 우리나라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흘러갔고, 계속 용서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라. 그래야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게 채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이 은혜가 넘칩니다. 용서가 흘러갑니다.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가고요. 또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죠. 막혔던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용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